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무덥죠. 저도 막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땀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좀 후덥지근한 날씨고 아마 바깥에 에어컨 자리는 좀 날 텐데 이 중간에 있는 지대는 약간 늪지대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이 땀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땀이라면 또 고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잘 참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어떤 불편함이 우리 어떤 기후 조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고 또 말씀에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쁜 삶의 일상을 잠시 제쳐두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에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고 또 이제 34장 말씀 또 이렇게 거쳐서 이제 오늘 35장에 이르게 됩니다. 34장과 33장은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35장의 말씀은 그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요시야 왕 이후에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총 4명의 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4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은 시드기야 왕 아래의 통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드기야에서 여호야긴 그리고 하나 더 돌아가서 여호야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 시드기야까지 왔는데 왜 다시 과거의 일을 꺼내고 계십니까? 왜 시간이 뒤로 역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성경은 반드시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주제의 흐름을 따라서 더 중요한 것들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흐름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배열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이 이렇게 연대기순이 아니라 뒤로 되돌아간 것에는 분명히 34장 또 33장 말씀과 연결해서 어떤 주제적인 연결성 흐름이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늘 시대적인 전환이 일어나는가? 34장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혹여라도 너희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집에 노예로 삼은 적이 있다면 그들을 이제 다 풀어주라, 노예를 해방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들도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다 노예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 백성들이 해방된 노예들을 다시 다 잡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노예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나서 유대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재앙,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잠깐 순종하고 그리고 다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더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한번 들었다, 한번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잠깐 이루어지거나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더 거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잘못을 했을 때,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놀래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데 동일한 죄를 한 번 더 범하면요 처음처럼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뎌지게 됩니다. 죄를 범하고 동일한 죄를 범하고 점점 범할수록 우리가 죄에 대한 기준점이 한쪽으로 이제 좀 쏠리게 됩니다. 원래는 중간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네, 이 정도는 괜찮네, 이 정도는 괜찮네. 어느 순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너무 많이 반복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뭐 그 정도는 별게 아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이죠. 하지만 비단 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그 복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날마다 그런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솟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갑자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은혜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처음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결국 더 큰 감동 또는 더 큰 기적 또는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신비하고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존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기존의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채우려고 합니다. 신비하고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기존에 들었던 그 복음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 다른 부류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전해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와 거의 흡사한 모습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조금 다를 뿐 설교자도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한 장 뒤로 좀 바뀔 뿐 똑같은 찬송가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 또 행위의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모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종교적인 행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는 내가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내가 스스로 얻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예배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다른 순서, 다른 프로그램 또는 성도 간의 어떤 교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지 못한 위로와 만족을 다른 방향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리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에 세상에서 사느라 너무나 바빴는데, 세상 일에 너무나 지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육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자비하신 주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예배하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친정으로 우리에게 은혜라고 고백하고 화답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5장 말씀에서 갑작스럽게 과거의 시간으로 넘어간 이유는 바로 34장과 하나의 주제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는 약속을 깨트리는 것과 약속을 지키는 것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34장에서 유다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불순종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35장 말씀을 보니까 이런 유다 백성들과 전혀 다르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었던 이들이 거론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35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올곧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레갑 사람들이죠. 근데 레갑 사람들인데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좀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레갑 사람들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보면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았을 때는 여호나답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여호나답은 또 누군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호나답은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할 때 그와 함께 행동했던 사람.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여호나답입니다. 그가 레갑의 아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레갑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보면 레갑 가문이 우리가 잘 아는 가문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바로 겐 종족의 한 분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겐 종족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바로 이 겐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는 것을 생업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주로 남부 사막과 북이스라엘 영토에서 자리 잡았었는데 이제 남유다보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이 남왕국 유다로 이제 이주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주 긴 말씀이 아니라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자,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함께 여호와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성전에 보게 되면 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비어 있는 방 하나로 들어가서 거기에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포도주를 함께 마시라라는 명령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먼저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레미야는 압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 다 설명하실 것이라는 것, 다 납득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레미야가 몇 사람들과 동행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 발음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의 모든 아들들, 그리고 모든 레갑 사람들인데 여기 아하사냐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은 아마 이 레갑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대표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아하사냐와 형제들 모든 아들들 그리고 모든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익다랴의 아들인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함께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주가 가득한 단지를 옆에 딱 놓고 그리고 잔들을 딱딱딱 돌린 다음에 자 우리 한잔 합시다 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레갑 사람들은요 이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물론 포도주를 마시고 마시지 않고는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하나의 순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주를 사람들이 즐겨 마셨습니다. 성경에 딱 두 부류만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두 부류가 누군지 압니까? 하나는 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렇죠. 나실인이 있습니다. 나실인과 제사장만이 이 포도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나실인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지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내 삶의 이 정도의 기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서약 기간 동안에는 이 나실인들은
포도주를 비롯한 모든 포도 관련된 제품을 다 금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도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는 시간이니까 이때는 포도를 마셔서 취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술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포도주를 금했던 것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시간만큼은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로 나온 그런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가지 가진 것들 소, 양들을 끌고 와요. 근데 거기서 흠이 없는 것, 부정하지 않은 것을 하나하나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취하게 되면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인도 죄가 되고 그 예물을 가져온 사람도 죄가 되고 그러니까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술 취하고 나서 가르치는 그런 잘못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안에서 포도를 금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자신이 필요에 따라서 또 잘 제어하면서 그렇게 마시도록 분명히 성경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레갑 족속의 경우 제사장이어서 거절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나실인이어서 이것을 거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게 되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며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무슨 이유입니까? 이들의 선조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있는데 또는 여호나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왕국 시기의 인물로 예후 왕과 동시대에 활동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요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했어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 씨 뿌리는 일도 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평생 동안 집이 아니라 천막에서 너희가 유목민처럼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이 땅에 머물면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정착하고 거기다가 땅에다 심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유목민으로서의 너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를 심고 또 거기에 유혹돼서 포도를 마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예 너희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는 일도 전혀 없도록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나답의 시대로부터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재 상황은 무려 230년에서 24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요나답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의 선조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남녀노소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원래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와 있을 뿐입니다라고 그들이 전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230년, 240년이란 기간 동안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 또 신앙적인 정체성을 고수했습니다. 유목민의 삶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우리가 한 30년, 100년 정도 들었으면 됐지, 한 200년이면 되지, 이제는 우리 좀 달라져야 돼, 이제 바뀌어야 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집을 짓고 땅을 짓고 파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이미 자신의 선조는 죽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선조의 말을 지켜서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2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작은 분파였던 그들이 지금도 가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미시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는 사람은 좀 아시죠? 네, 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그런 기독교의 한 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1693년에 이 아미시 창시자로 알려진 스위스의 야콥 아만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경건한 무리 중에 하나였던 메노나이트에서부터 서로 분리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아만이 생각하기에 이 메노나이트 그룹이 너무나 세속화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더욱더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들은 거기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18세기 초반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났고 박해를 피해서 그리고 더 나은 경제적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주로 미국의 중부라고 알려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등지에서 그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이 현존합니다. 무려 37만의 인구에 달합니다. 이 아미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옷이 우리와 입는 옷과 좀 다릅니다. 색깔도 그냥 단조로운 색깔을 입고 남성분들은 수염이 다 이렇게 길게 그냥 이렇게 기른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면은 뭐 스코틀랜드나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뭐 특별한 옷을 갖춰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미시는 좀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아주 필수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업 활동을 위해서 또는 응급 상황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를 못 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여기 올 때 하나씩 다 들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없습니다.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도 집에 없어요. 집 바깥에다가 두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합니다. 또 뭐가 없을까요? 자동차도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동을 합니다. 주요 이동 수단은 말 그리고 수레를 해서 이 사람들이 갑니다. 주로 하는 일은 말을 키우고 농장 일을 하고 농사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 일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삶도 참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굳이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째는 이것이에요. 신앙적인 원칙을 고수하기 위함입니다. 신앙 때문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첫째다라고 여깁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른 일반적인 공립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보통 미국은 12학년까지 졸업을 하는 것이 돼 있는데 8학년까지만 이 아이들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르치는 과목도 가장 중심되는 학문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에요. 모든 교육은 성경을 근간으로 합니다. 음악 시간에 있는데 어떤 음악을 부를 것 같습니까? 네, 찬송가만 부릅니다. 다른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언어, 지리, 필수적인 학문을 배우지만요, 정말로 그 자리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것을 근간으로 모든 배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학교 교육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가정 교육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모든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아이들이 6세, 7세가 되면 아빠를 따라서 남자들은 이제 농장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목축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오전 6시 반이면 아이들이 다 준비해서 같이 가서 일을 합니다. 소 젖자는 일도 하고 말 돌보는 일, 나중에 말
발굽을 거기다 끼는 것도 이때가 되면 다 합니다. 건축에 하는 아이들은 이때가 되면 다 따라가서 하나하나씩 배웁니다. 여자아이들은 어머니로부터 어떤 수선하는 것, 옷감을 하는 것, 그 요리하는 것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8시가 넘어서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삶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 못하겠어요. 저는 선대 문명의 발달 정말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않는 것 좀 어리석고 뒤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구시대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청한 한 다큐멘터리에서 거기 나와 있던 한 남성 아버지는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부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가족, 누군가는 관계, 또 누군가는 신앙, 각자가 여러 가지 자기가 고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것이다라고 여러분이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전해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까?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야. 이 정도 교육을 받아야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야 앞으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납득했기 때문에 때로는 주입했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거를 누려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이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일 수도 있고 어떤 교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또 여러분에게 주장한 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을 위한 삶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이 과거에는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희생하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세요. 할 말 다 하면서 사세요.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몰래 하면 되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또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행실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시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당하게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삶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혹시 우리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육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우리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만 우리가 굴복하며 살아갑니까? 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음에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건지를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고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여전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회개하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최고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영생에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는 것,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결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목적을, 최고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의 삶의 소망을 이미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희생을 하는 것을 누가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하물며 가장 귀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을 겪거나 우리의 욕심을 조금 채우지 못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정으로 어리석은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작은 희생을 하지 않아서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갑 사람들이나 아미시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희생을 치른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는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에요. 진정으로 사는 것이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이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는 바로 성령을 따라 맺는 풍성한 열매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로 인해서 삶의 가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정말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니면 누군가 말하는 것, 그 모든 말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신 분, 앞으로 책임지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미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절제와 희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레갑 족속이 언급된 진정한 의미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레갑 사람들이 자신의 선조들의 말을 240여 년 동안 듣고 지킨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를 책망하셨어요. 사람의 말, 선조의 말도 240년 동안 지킬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에 대해 그렇게 조금도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앞선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라는 그 말씀도 지키지 못한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습니까? 이들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행위를 고치라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을 계속해서 주실 것이라고 축복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죽은 사람의 말도 240년이나 시간 동안 지켰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니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니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의 후손들이 지켰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내 말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들렸어요.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딸아, 아들아, 너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토록 잘 들으면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이 아낌없이 베푸는 내 말은 왜 듣지 않느냐? 너는 너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서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내 말은 왜 듣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 백성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희생을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날마다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수고해 줄 때, 나에게 뭘 베풀어 줄 때,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주면 이건 너무 귀한 거다, 너무 고귀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분보다 작은 것을 준 사람 더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잔소리로 들리십니까? 엄마 아빠는 늘 잔소리하는 사람이니까 뭐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잘 살 수 있다, 뭐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라, 늘 아무런 의미 없는 잔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친구가 하고 선생님이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 맞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빌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는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안전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처세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군사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말씀에서 떠나면 3, 4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멸망해야 되는 족속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표신팔을 거두실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사라질 때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결국 이후에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삶, 방황하는 삶, 그곳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신 주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하나 다 싸매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벗겨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거룩하다 내 자녀라고 주님이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잖아요. 탕자가 결국에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돼지를 치는 아들이었어요. 몸에 어떤 냄새가 났겠습니까? 돼지 냄새가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먹을 것도 없었어요. 돼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쥐엄나무 열매도 없어서 먹지 못해서 굶주린 아들이었어요. 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씻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몸에서 역한 냄새가 났을 겁니다. 돼지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더럽게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더러운 모습으로 역한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출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되돌아왔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자녀들을 더럽다, 불쾌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달려가시고 사랑으로 입맞추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우리 아버지는 지금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되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덧입히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18절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답 또는 여호나답은 과거 예후 왕을 도와서 우상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따라 경건하게 그들이 스스로를 제어하며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고수하며 살 것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뻐하셨고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 중에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잣대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240년 동안 왜 이렇게 살았느냐라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미시 사람들을 보면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그렇게 전기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고 무엇을 가졌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잣대 그 평가를 보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오늘 들려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업에 임하는 것, 일터에 나가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사람과 관계 맺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한 예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참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거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사랑의